오늘 저희는 복음을 명확하게라는 큰 주제 가운데 이제 마지막 단락을 시작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동안에 보았던 말씀들을 큰 맥락으로 나눠본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의 객관화를 통하여서 이 복음의 진실됨을 다시 한번 돌아보았고, 이제 객관화에 대한 복음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적용되어질 때 우리는 두 가지 관점으로 좀 살펴보았습니다.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성육신의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두 번째는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맞이하는 복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저의 삶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찾고 나가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읽은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미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본인을 포도나무와 가지에 비유하시면서 본인과 제자들과의 관계성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이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가 이미 있지만 이 범위를 넘어서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더 깊이 주시는 이 주제에 맞는 부활하신 주님과 여러분과 저의 삶에 맞는 그 의미를 함께 좀 살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새벽에 이 요한복음 15장도 잠깐 다뤘는데요. 잠시 말씀을 다루면서 그 부분이 언급될 수도 있겠지만 새벽에 다뤘던 부분과는 좀 맥락이 다르게 다른 방향으로 좀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1절과 2절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당시의 사람들, 때로는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겠죠. 포도원을 운영하는 농부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혀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본인을 참 포도나무로 그리고 하나님을 농부로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설명하시는 2절 말씀이 핵심이겠죠.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포도 농사를 짓는 분 입장에서는 당연하겠죠. 포도나무에 달려있는 가지를 대할 때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는 더 위하고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잘라버리는 것이 농부가 포도원을 운영하는 포도나무를 갖고 있는 의미의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가끔가다 저도 이제 과일을 때로는 대할 때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어떻게 이 과일을 키우시는 분들이 이렇게 과일을 탐스럽게 이렇게 크게 키우는지를 보면서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과를 하나 키우더라도 배를 하나 키우더라도 복숭아 하나 키우더라도 정말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게 키워내는 어떤 그런 기술력과 그런 모습을 놀라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것처럼 농사를 짓는 분의 입장에서는 가지를 잘 맺는 가지와 맺지 않는 가지를 구분하고 그 가운데 그 가지를 정리하는 것을 함께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1절, 2절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때 농부 입장에서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전혀 어려움이 없고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이죠. 자, 이런 배경에서 한번 말씀을 대해볼까요? 그렇다면 이제 본문을 들어가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 때로는 신자는 어떤 존재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으신가요? 우리가 읽었던 전체 본문을 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아버지는 포도원을 관리하시는 농부시고 예수님은 그 포도원 가운데 심겨져 있는 포도나무이고 그리고 우리는 제자는 성도는 때로는 포도나무 가지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근데 중요한 것은 포도나무에 달려있는 모든 가지가 지금 제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지 가운데 어떤 가지죠?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만이 예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제자이고 말씀하시고자 하는 성도라는 것이죠. 그럼 2절을 가만히 보시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 가지를 제하여 버리십니다. 결국은 아버지께서 농부가 그 가지를 기뻐하지 않으시죠. 그 가지를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임의로 제하여 버리죠. 그리고 그 제하여 버려진 가지는 6절을 보시게 되어지면 포도원 밖에 던져져 지금 버려진 바 됩니다. 그리고 그 밖에서 말려진 바 되어진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 가지를 주워다가 불에 던져버립니다. 잠시 쓰는 어떤 불쏘시개 같이 써버리는 가지 용도를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흥미로운 것은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전혀 농부에게나 나무에게나 환영받지 못한 가지이고 전혀 의미가 없는 가지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실 때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실 때 이 가지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진정한 가지는 나무에 잘 연결되어 있고 연결될 뿐만이 아니라 열매를 잘 맺는 가지를 얘기할 때 주님이 바로 그 가지를 두고 제자들, 성도들, 때로는 신자들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으시죠? 그리고 8절을 보시게 되어지면 이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8절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정확히 해석한다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이 열매를 많이 맺을 때 그들이 제자인 것이 증명이 되어지는 것이고 바로 그 제자의 모습을 통하여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새벽에 잠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물론 좀 비슷하지만 분명히 다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제자이고 제자인 것이 증명되는 것이 열매를 많이 맺는 사회인 것을 함께 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가지의 의미를 좀 우리가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반복해서 그렇다면 2절에서 말하고 있는 무릇 4개부터 있지만 열매를 맺지 않은 그 가지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여러분 보세요. 올해 농사를 기준으로 볼 때에는 지금 농부가 가지를 보고 있죠. 그리고 그 가지 가운데 올해 농사를 기준으로 볼 때는 올해 열매를 맺지 않을 것 같은 가지는 지금 자릅니다. 그렇죠? 중요한 것은 올해 그 나무를 그 가지를 잘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면 이전 해에 그 가지를 살펴보았어야 합니다. 작년에 보니까 이쪽 가지가 의미가 없어. 이쪽 가지가 열매도 없고 그냥 뻗치기만 해. 그러니까 뭐예요? 올해에는 그 가지를 잘라버리는 거잖아요. 그럼 뭐 할 수 있죠? 적어도 그 가지는 올해의 농부한테는 잘려지는 가지이지만 작년까지는 붙어 있었던 가지입니다. 그렇죠? 분명히 잘려지기 전의 가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작년까지는 붙어 있었지만 지금 잘려지는 그 가지이지만 적어도 중요한 것은 작년까지는 열매를 맺지 않았던 가지입니다. 근데 이 가지는 어떤 가지냐면 적어도 열매가 없었지만 나무에 붙어 있었던 가지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과 제가 이 가지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 가지를 성도에 붙인다면 그렇다면 이 가지와 같은 성도는 어떤 성도를 말할 때 우리는 이 가지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정확히 말씀을 뭐하다라고 이해할 수 없겠지만 가장 정답에 가까운 것이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볼까요? 4절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니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그렇다면 열매를 맺지 않았던 가지는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고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지 않는 상태겠죠. 지금 나를 떠나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무 열매도 맺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그 가지가 떨어져 나가는 것은 아니지만 붙어 있지만 그러나 뭐하지 않으면 그 가지가 나무와 소통하지 않았습니다. 그 나무와 통해있지 않았습니다. 모양만 붙어 있을 뿐이지 실제 가지로서의 역할과 가지로서의 어떤 기능이 전혀 소통되지 않은 상태가 이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물리적으로는 잘려나가지 않았습니다. 물리적으로는 나무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용도로는 기능적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에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주님이 강조하시는 그 핵심을 본다면 주님이 그들 안에 거하지 않고 그들이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그 상태가 결국은 붙어있으나 열매 맺지 않는 가지와 같은 모습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거기 교회 공동체 안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같이 성도로 대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분들을 성도로 대하고 있고 그분들도 저를 목사로 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의 상태를 다 모르지만 적어도 분명한 것은 붙어있으나 진정한 가지가 있지 않은 존재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를 비약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 말씀 가운데 위축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말씀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비춰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 안에 있지 않고 주님이 그들 안에 있지 않은 그 상태의 모습을 말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정상적인 범위라면 정상적인 상태라면 그 누구도 이런 상태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그동안 살핀 바와 같이 우리가 이 땅에 오신 메시아 되신 주님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의 십자가를 우리가 받아들이며 지난주와 같이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죽임을 당하였고 그분의 부활하신과 더불어 새로 살아난 존재로 우리가 인정한다면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안에 있지 못할 일이 없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있으시지 않으실 일이 없다는 것이죠.
정상적인 복음에서는 절대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바로 복음과 관련된 우리들의 위치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간략히 정리합니다. 주보에 나와 있을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주님을 믿었다면, 주를 영접했다면 우리는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있는 것이고 내가 그분 안에 있는 바로 그 삶을 사는 것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깊이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 예수님과 본인이 연합되어 있는 삶, 예수님과 본인이 하나 되는 삶을 지금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표현도 똑같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그 삶도 마찬가지겠죠? 주님과 성도가, 주님과 제자가 서로 연합되어서 하나로 묶여있는 삶을 지금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것을 얘기할 때 여기서 말하는 바와 같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지만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지금 오늘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시는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나 열매가 없는 그 가지는 결국은 주님과 함께 죽지 않았고 주님과 함께 살지 않았으며 주님과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닌 것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성도일 수 있고 겉으로는 놀랍게도 목사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장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주님과 하나 되지 않았다면, 연합된 삶을 살고 있지 않았다면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것도 없는 삶입니다. 메시아를 보지도 믿지도 함께 죽지도 함께 살지도 살아나지도 그리고 살아가지도 않는 그 삶을 지금 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보는 것이죠? 작년까지 붙어 있었던 가지입니다. 올해는 농부가 자르고 있지만 이 가지는 분명히 작년까지 나무에 붙어 있었습니다. 달리 얘기하면 올해도 그런 가지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농부가 봄이 되어서 가지를 다 정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그 나무가 이런 가지가 뻗쳐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끔 예전에 유튜브를 보다가 이 대추나무 순을 정리해주는 걸 이렇게 보았어요. 저희 이렇게 앞마당에 대추나무가 있는데 열매를 하도 안 맺어서 제가 유심히 보았습니다. 근데 대추나무 보니까 이렇게 대추나무 순이 처음 나올 때 굵은 순이 나오고 가는 순이 나옵니다. 근데 가는 순은 원래부터 열매를 맺기 위한 순이고 굵은 순은 가지를 뻗치기 위한 순입니다. 근데 열매를 많이 맺히게 하려면 이 뻗치는 순을 잘라줘야 돼요. 그래야지 그 영양분이 가는 순으로 가서 열매를 맺게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뻗치는 순을 잘라냈잖아요. 2, 3일 있으면 또 나와요. 딴 데서 또 나옵니다. 분명히 필요가 없는 순인데, 열매를 주려다 보면 전혀 필요가 없는 순인데 한번 잘라버렸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을까지 나옵니다. 그 순이. 뭐 하는 거죠? 포도나무, 대추나무는 어쨌든 뻗쳐야겠다는 겁니다. 뭐 자르든 안 자르든 어쨌든 나는 나무를 뻗쳐야겠다는 의지로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겠어? 지금 농부가 봄에 포도나무 가지가 오는데 열매지 않는 나무를 자른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 해 가운데 뭐가 나올까요? 의미 없는 가지가 분명히 뻗쳐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서도 이런 부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마지막 날에 사람들이 와서 주님께 고할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고 그 증거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들이 행한 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행한 것입니다. 주님은 그 말씀을 다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행한 것이 불법이었을까요? 주님의 이름이 불법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병자도 치유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이적들을 행했는데 왜 주님은 그것을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허락하신 적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의 것을 마음대로 가져다가 그들이 사용했기 때문에 그 이름 자체가 불법이 아니라 그들이 허용되지 않은 것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들은 불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가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내 안에 거하고 있는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이 행한 모든 것들이 의미 있는 일이 아니었음을 지금 주님께서 지적하십니다. 그럼 여러분과 저에서 한번 비춰볼까요?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가지를 말씀하셨죠. 주님은 분명히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를 나의 제자다, 나의 성도다, 나의 신자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나 분명히 가지 가운데 열매 맺지 않는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지는 주님도 기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으시고 그 누구도 환영받지 못하는 가지인 것에 대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삶이 과연 주님 포도나무와 붙어있는 가지로서 우리가 어떤 가지인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여러분과 저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잘 사셨다면 계속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혹시 우리가 붙어는 있으나 열매가 없는 가지였다면 우리는 그 심각성을 느끼셔야 합니다. 그 심각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삶이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보시는 것은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는 결국은 부활하신 주님과 성도와의 관계를 지금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볼까요?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그 가지가 나무에 잘 녹아져 있어야 합니다. 사실은 모양상으로는 가지라고 이해할 수 있겠지만 어디서부터 어지가 가지일까요? 어디서부터 어지가 가지일까요? 기둥부터 3cm가 가지일까요? 기둥부터 5cm가 가지일까요? 아니면 기둥부터 1mm가 가지일까요? 이게 가지이지만 그러나 중요한 어디라고 얘기할 수 없을 만큼 결국은 가지와 나무가 붙어있는 것입니다. 정확한 구분이 없을 만큼 결국은 하나 돼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이 구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한번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과 성도들의 관계, 나무와 가지 관계의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나무를 위해서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가지를 위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가지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 가지가 가지된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결국 나무와 함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됨을 함께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가지가 나무에 완전히 녹아져 있는 상태, 구분이 필요 없을 만큼, 구분하지 않아도 될 만큼 안에 녹아져 있는 상태를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상황에서 주님께 말씀하시는 것은 5절 후반을 말씀하시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말씀으로 그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십니다. 자,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주객이 바뀌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나무를 위해서 가지가 필요한 것이지 가지를 위해서 나무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무엇이 중심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바뀌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지인데 우리를 위해서 나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무에서부터 뻗쳐나오는 것이, 나무부터 연결되어 있는 것이 결국은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쉽게 표현하면 갑과 을로 표현한다면 여러분과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주님이 갑이시고 여러분과 제가 을이라는 것이죠. 분명히 앞선 주님과 뒤에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뀌면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마치 뭐와 같냐면 상호 동등 관계처럼 보입니다. 서로 쌍방이 50대 50의 관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실상은 주님이 온전히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께 속해 있는, 그분께 녹아져 있는 존재인 것에 대해서 함께 우리의 위치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활의 주님, 메시아 되신 주님, 구원자 되신 주님, 우리의 주인 되신 바로 그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중심이시고 우리 그분으로부터 녹아져 있는 하나의 가지인 것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만약에 이런 관계에서 함께 볼 수 있을 텐데요. 자, 그래서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을 지금 말씀하시고 우리가 아까 살핀 바와 같이 6절과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그냥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붙어져 있는데 가만히 있는 가지, 붙어져 있는데 열매를 맺지 않고 쉬고 있는 가지가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잘려져 나간다는 것이고
포도내에서 버림당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가지로서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제 불에 살라버리지는 그 모습을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떠나서는, 그분과 연합이 끊어져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결국 성도와의, 주님과의 관계는 마치 나무와 가지처럼 우리는 그분 안에 녹아져 있어야 되고, 그분이 중심이 되셔야 하고, 그분이 녹아져 있는 삶 가운데 여러분과 저의 삶이 다시 의미 있게 펼쳐져야 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자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은, 함께 녹아져 있는 이 모습은 우리가 만들어낸 이론이 아닙니다.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부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부에 넣어드리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울을 만나시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하신 장면이죠. 자,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9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이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여러분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저는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냐고 묻고 있습니다. 사울이 누구신지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시 한번 얘기하시면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라고 씁니다.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을 박해했습니까?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했나요? 정확히 얘기하면 그렇지 않죠. 사울은 예수를 믿고 있는 자들을 박해한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대할 때 나무에 달려 죽은 자, 저주받은 자로 대하긴 하였지만 그렇다고 직접적으로 박해한 적은 없습니다. 사울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자들을 박해했고 지금도 다메섹으로 갈 때에도 예수님 믿고 있는 자를 잡아내기 위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정확히 말하면 어떻게 하죠? 네가 왜 나를 믿는 자를 박해하느냐? 네가 왜 내 성도를 박해하냐? 이렇게 말해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주님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성도들과 본인을 하나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직접 박해하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박해당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본인이 박해하는 것으로 지금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성도들이 하나의 연합된 생명체이기 때문입니다. 연합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나무와 가지를 굳이 나눌 필요가 없듯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는 것처럼 결국은 성도와 예수님을 나누실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성도가 박해받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박해받으시는 것으로 주님께서 지금 친히 그렇게 여기시고 있으시다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초대교회 시대의 성도들만의 모습일까요? 그들만의 특혜일까요? 그때부터 시작된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성도들은 그들의 옛사람이 이미 죽은 자 된 것이고 그들의 존재는 주님의 부활하심과 다시 새로 거듭난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습은 비슷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정체성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주님을 모시고 있는 성도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다른 말로 얘기하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고 있는 생명입니다. 함께 연합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그분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 모든 시간과 그 모든 인생 가운데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고 이 땅에 있는 주를 믿는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내가 받지 못했던 구원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한 결과물이 아닙니다. 무엇이 믿음의 결과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그분에게 온전히 붙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으로부터 이제 양분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그분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예수를 믿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전에 뭐 했어? 그전엔 그 나무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존재입니다. 그 나무와 관계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다는 것은 이제 내가 그 나무와 하나 되었고 연결되었고 그 나무의 목적에 따라서 나무를 갖고 있는 농부의 목적에 따라서 열매를 맺고 있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은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성취해내는 것에 대한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여러분과 저의 가치와 존재와 삶의 목적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목적이 완전히 뒤집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모습이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사도 바울의 모습 중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9장에서 이렇게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에 대해서 그분을 이제 대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인생이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그를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이제 주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믿음을 주시면서 뭐 하시냐면 그를 위한 가지의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그의 인생의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원래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죠?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전해야 된 나의 택한 그릇이라는 것이죠. 그게 주님과 연결될 때 이제 사도 바울의 인생의 방향입니다. 자, 그랬을 때 그가 어떻게 됐죠? 그가 이제 다메섹에 들어가서 이제 안수를 받고 눈을 뜨게 되었을 때 잠시 그가 몸을 안정시키고 잠시 그가 쉬다가 9장 20절에 보면 이제 그의 모습이 나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이렇습니다. 원래 있지 않았던 삶이었죠. 원래 그에게 있어질 없었던 삶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가지의 목적이 다시 성취되고 있습니다.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합니다. 21절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시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아멘. 왜 유대인들이 놀라고 있죠? 이곳에 올 때의 목적과는 전혀 반대의 것을 행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무엇일까요? 다메섹을 향할 때에는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상태였고 그리고 다메섹에 오면서 예수를 영접한 상태에서 이제 그가 삶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핍박자에서 증거자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보이고 있죠. 자, 사울 얘기합니다. 22절 사울이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전혀 이상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3절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아멘. 여러분, 사울이 원래 유대인들을 이렇게 믿는 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왔죠. 잡아내기 위해서 왔죠. 근데 지금 사울의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없었던 믿음이 생겼기 때문이고 그 믿음이 그의 인생을 바꿨기 때문이었습니다. 원래 그 자리에서 그가 죄만 사함받고 구원만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뒤집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죠?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죠. 그렇죠? 사울을 얘기할 때 그는 분명히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을 잠시 소개시켜드리면 가말리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상급이라는 뜻입니다. 유명한 유대인의 율법학자이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스승된 사람입니다. 근데 이 가말리엘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리새파의 양대 산맥 가운데 산마이 학파와 더불어 한 학파가 있는데 그것이 힐렐 학파였습니다. 이 힐렐 학파를 설립한 자가 바로 이 가말리엘입니다. 결국은 바리새인들의 양대 학파 가운데 한 학파의 수장입니다. 그리고 그 가말리엘은 당시의 최고의 랍비라는 명성과 함께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 가말리엘의 문화생입니다. 문화생 어떤 말일까요? 제자 가운데 한 명, 특별히 직접 가르침을 받는 어떤 수제자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겠죠?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문화생이라는 말은 가말리엘의 다음의 때를 이을 사람입니다. 그럼 바울의 정해져 있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죠? 가말리엘과 같이 유대의 지파 가운데 힐렐 학파의 지도자로 평생 동안 존경과 존중을 받으며 살아가야 될 인생이 사도 바울의 인생이었습니다. 뭐 할 때요? 믿음이 없을 때, 주를 영접하지 않을 때, 그는 유대인으로서 살아야 될 인생이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았다면 뭐 했을까요? 그가 한 인생에서 먹고 사는데 불편함이 없었겠죠? 그렇죠? 많은 존중과 대우를 받으며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살았겠죠? 근데 뭐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살았다면 그에게는 예수님의 가지로서의 인생도, 가지로서의 열매도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 뭐 했죠? 가말리엘의 문화생의 인생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에게 죄가 사함받고 구원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그의 인생 자체가 바뀌어졌다는 것이에요. 이제 더 이상 유대 지파 가운데 한 지파의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유대인의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율법주의자의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의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럼 믿음이라는 것이 그럽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믿음이 들어왔다는 것은 내가 살아가면서 내게 좋은 것들은 다 누리면서 구원도 플러스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어진 옛사람의 인생을 다 살면서 죄만 사함받고 천국에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이전에 없었던 인생으로 펼쳐지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연합되는 것이고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태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가지로서 나무가 원하는 그리고 농부가 원하는 열매를 맺어내는 것이 바로 믿음이 있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의 삶을 다시 한번 잘 비춰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과연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무엇을 맺어야 하는지에 대한 우리의 목적을 살펴보셔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사는 것은 그 인생에 행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본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원래 펼쳐져 있는 창창한 미래를 지금 다 없어진 거잖아요. 또 율법학자로서의 어떤 존중과 편안한 삶과 대우받는 그 모든 삶이 다 없어졌잖아요. 더욱 우리가 바울을 보시다시피 그가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 그의 능하는 삶을 늘 누린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그릇으로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수많은 핍박과 죽음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큰 차이죠. 편안한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고생을 뒤집어 쓴 것이 바울의 삶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럼 바울이 후회했을까요? 정말 그 인생은 축복에서 저주로 지금 떨어진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런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의 고백 가운데 그것이 포함되어 예수님도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우리 한번 말씀 가운데 오늘 마지막 말씀이었던 11절만 같이 읽어보실까요? 11절 말씀. 자, 15장 11절 있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열매 많이 맺는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도, 그리고 그 가지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함도 말씀하신 것도,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어야 함 말씀하신 것도, 그 모든 것들 목적이 무엇이냐면,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 기쁨이 충만하기 위한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기쁨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예수님과 그 삶이 연합되어 더불어 느끼는 이 기쁨을 말하는 것이겠죠. 흥미로운 점은 이 기쁨은 피조물로서 주님과 함께할 때 누리는 기쁨입니다. 피조물로서 주님께로부터 받을 때 누리는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기쁨이냐면 이 땅을 살고 있는 한 인간으로서 느끼는 기쁨과는 차원과 질이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이 가말리알 무리상으로 살다가 주를 만난 것을 만나고 그가 이제 믿음을 살아갈 때 그가 후회가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왜냐하면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의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유대주의자들이 추구하는 목적이 무엇이죠? 주의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것이죠. 율법주의자들의 목적입니다. 모든 죄를 짓지 않고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구원을 받아내는 것, 그 구원을 이루는 것이 율법주의자들의 목적입니다. 자, 근데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상이라는 말을 다르게 얘기한다면 그는 이미 율법에 통달한 사람입니다. 율법을 다 알고 있고 외우고 있는 사람이고 심지어 지도하고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볼 수 있냐면 그가 율법의 한계를 느낀다는 것이죠. 한 인간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음에 대한 한계를 그가 알고 있습니다. 한 인간이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구원 얻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그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율법을 통하여 의로운 자는 한 사람도 없다는 말씀을 이미 하셨습니다. 그러니 바울 당사자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왜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했을까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기 위한 그의 삶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저 나무에 달려 죽은 자, 저주받은 자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그걸 믿고 있으니까 그들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 삶이기 때문에 그는 바울은 이 삶에 열심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랬던 바울에게 평생 동안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평생 동안 구원의 성취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그에게 주께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민했던 그 평생의 주제였던 부분에 대해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죄를 사함받고 그가 세례를 받고 구원의 기쁨이 그 가운데 가득합니다. 어떤 기쁨이죠?
그가 평생 동안 소원했던 그리고 이 땅의 삶을 넘어서는 기쁨을 그가 지금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과 가말리엘의 문화생의 기쁨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한평생 잘 먹고 잘 사는 정도의 기쁨과 그의 인생과 존재가 영원토록 행복한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뭐 하지 않았을까요? 이 기쁨에 대해서, 이 삶에 대해서 후회할 일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비록 몸은 괴롭고 때로는 핍박을 당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의 기쁨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결코 이 삶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빌립보서 나와 있는 고백이겠죠? 여러분 제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인지 내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아멘. 왜죠? 고상하다는 것은 가장 가치 있다는 것이겠죠. 가장 우선순위라는 것이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본인의 의를 얘기하죠. 율법으로서 난 의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는 평생 동안 살아왔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해결이 안 됐습니다. 지금 그가 받은 의는 무엇이냐면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의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 그 안에 가득합니다. 우리가 목말라 해보지 않아서 그렇지 바울이 평생 동안 목말라 한 것에 비하면 이것이 얼마나 큰지를 바울 스스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뭐하지 않죠? 다른 모든 것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를 믿는 순간 뭐하냐면 가치가 재정비됩니다. 믿지 않았을 때의 최고의 가치가 이제는 믿은 이후의 가치 기준에서 어디에 있는지를 재정비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는 바와 같이 이전에 정말로 중요하게 여겼던 것을 이제는 그것을 해로 여기고 때로는 배설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그것이 믿음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믿음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행복의 가치라는 것이죠. 절대 뭐하지 않을까요?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망치는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나마 있는 행복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빼앗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쁨과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부활의 복음을 지금 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과 저의 존재는 부활의 주님과 연합된 존재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치 나무와 가지처럼 가지가 완전히 녹아져 있는 상태, 나무에 완전히 녹아져 있는 상태, 그리고 그 가지, 나무가 원하는 열매를 맺는 그 상태의 모습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의 삶을 살다가 좋은 것 다 끌어모으고 살다가 죄도 사함받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과 저의 신앙적인 삶은 이제는 이전과 다른 차원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가지가 아니었지만 이제 가지가 되는 것이고 열매가 없었지만 이제 열매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무가 볼 때 기뻐할 만한 가지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포도원을 운영하는 농부가 볼 때 기뻐하는 만한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 가지된 자 안에 주님의 기쁨이 그 안에 임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가지 통하여서 나무와 농부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지가 진정으로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냉정하게 말하면 차후의 일입니다. 우리 개인 입장에서 본다면 여러분과 제가 진정으로 행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진정으로 큰 복을 잃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주님 바로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지된 자의 삶, 부활의 주님과 연합된 자의 삶, 그리고 나무에서 떨어지지 않는 그 가지에 대한 삶을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셔야 합니다. 지금의 일상들을 다 버리시라는 것이 아니라 일상들을 다 해치고 나가시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제는 성도로서 여러분과 저의 삶의 본질과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께서 보실 때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며 그로 인하여서 주님으로부터 그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 놀라운 복을 잃지 아니한 모든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를 찬양하시고 시작해서 제가 주의 복음을 명확히 대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존재와 가치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된 존재로서 마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와 같은 존재인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열매는 없지만 모양으로 붙어있는 가지가 아니라 주님 나무에 붙어있는 뿐만이 아니라 나무와 함께 연합되어서 온전한 열매를 풍성히 맺는 그 가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가 주 앞에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산다는 것은 주님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으며 이 세상의 쾌락과 유희도 다 느끼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의 본질이 어떻게 바뀌어진지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잘못되어 있는 저희의 인식을 바꾸게 하시되 이제는 주님의 가지됨의 행복을 느끼게 하시고 이 기쁨과 평안을 소망하게 하시고 이제 참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삶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그동안 주님 어려운 환경에서도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왔던 모든 성도들의 공로와 노고를 기억하여 주시되 이제는 그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히 넘치게 하시옵시며 주님의 기쁨이 그들 가운데 넘치고 그 가정과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사도바울과 같이 주님 겉으로는 때로는 외적으로는 고난의 삶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그 놀라운 기쁨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죄가 될 수 있도록 성령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